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촛불 켜면서 오늘 촛불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회개와 평화의 촛불의 초점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과의 평화가 먼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평화의 또 목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와 또 예수님과의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평화가 또 쌓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회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주님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나와 내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내 이웃과의 평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요, 내 모습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불만족스러운 내 모습이 있고 스스로와 평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해야 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 때문에 힘들고 친구들 때문에 힘든 것이 진짜 평화의 근원인 주님과의 평화가 내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제 설교 준비 끝내시고 여의도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탄핵이 통과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목사면 주일 준비 더 열심히 해야지 왜 거기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내 삶을 최선을 다해야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어떻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영향을 주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의 통치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대통령과 잘하는 사이도 아니고 별 영향이 없다, 대통령이 퇴진하든 계속하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김창옥 씨가 강연 중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잘 자라고 잘 크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표정이 굉장히 온화하더라, 아버지가 굉장히 인자하더라,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사랑 표현을 잘하더라, 또 표정과 말씨가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표정과 말씨 하나하나가, 그 마음의 씀씀이 하나하나가 사실 아이들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환경이나 뒷바라지는 사실 두 번째고요. 진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이들만이 느껴지는 그 부모의 표정과 또 부모의 말투와 그 마음 씀씀이, 이게 사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또 부모와 부모 사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평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일하고 또 여당과 야당이 함께 싸우고 있고 싸움을 벌어지는 것이 결국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의 행복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그 영향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계엄령과 탄핵이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고, 또 이 빨리 이런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를 창조하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수님과의 평화 역시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 인생 그냥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쳐?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은요, 사실 불신자나 초신자나 좀 신앙이 깊은 자나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준은 있지만 다 중요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신자들이겠죠. 약간 영향이 있지만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초신자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않고 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드리지 않아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예배에 집중하고 적어도 예배만 다 빠지지 말아야겠다, 예배 때 지각하지 말아야지, 또 평상시에 기도 짧게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미 그분은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구나,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더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또 헌금도 좀 하고 또 섬김도 하고,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광야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스스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더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은 내 마음의 영혼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러면은 이미 그분은 신앙이 좀 더 깊어지신 분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에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무언가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가의 그 정도가 사실 그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과 관계가 깊어지면은 마치 표정과 말투와 마음 씀씀이가 좋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주는 힘이 나의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점점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욱더 역동적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이 생명의 만찬을 차려놓으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차려진 밥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저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 내 입맛에 안 맞아, 나 저거 먹어도 별로 만족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외면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영양 결핍 상태가 되고요, 계속해서 평화가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중요도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띄인 사람은 또 영적으로 점점 자라갈수록 그 영적인 것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안 하는 것과 내가 잘은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먼저 주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뤄가는데 내가 내 삶의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회개와 평화의 초를 밝혔는데 정말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 내 마음에 주님과의 평화가 온전히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늘 살피며 또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요,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없던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평화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평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과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 그래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편안하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감동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평화가 더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평화가 없었어요. 삭개오는 주님과의 평화 대신에 다른 걸로 자신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극심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그 키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컴플렉스를 갖게 했어요.
대부분 신체에서 오는 컴플렉스 굉장히 다들 한두 가지씩은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있어서 키는요 정말 큰 컴플렉스예요.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여자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대머리하고는 결혼해도 나보다 키 작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남자분들 중에 키 작은 분들은 이 컴플렉스가 이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뭐 잘하고 싶은데 잘아놔야지. 나야 뭐 이게 살찐 거는 내가 빼면 되는데 이 키 작은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이런 분들이 삶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제가 아는 키 작은 남자분들은요 진짜 성실하고요 진짜 정말 저분 도끼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진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키 작으신 분들은 다 상처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한번 밀리거나 경쟁에서 한번 몸싸움을 지거나 뭔가 이게 좀 위협감을 많이 느껴본 적이 있어서 자기의 삶을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또 강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아가씨들은 키 작은 남자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기 때문에 저 사람 그 키 작은 사람 절대 가족 굶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선호하십니다. 네. 살면서 키 작은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은 이 키 작은 사람들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이게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업심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택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돈을 좀 진짜 많이 남자는 돈이야 하면서 돈을 이를 악물고 이렇게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세리. 세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당 얼마씩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거예요. 로마는 자기들이 직접 걷지 않고 세리를 둬서 이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자기는 받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세리는요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그럼 이 세리는 뭐로 먹고 살까요? 이 세리는 자기가 거둔 만큼 나머지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로마는 한 명당 1,000원씩만 나한테 가져와. 그럼 이 세리는 1,000원을 받아서 1,000원 줘도 되고요. 2,000원 받아서 1,000원 자기가 챙기고 1,000원 줘도 돼요. 심지어 10,000원을 받아서 9,000원 자기가 챙기고 1,000원 로마에게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엄청나게 쌓이는. 게다가 이 여리고는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3대 경제 특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온갖 무역이 요르단 쪽에서 넘어오는 무역은 다 여리고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금이 돌아다니고 경제가 부유하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많은 세리들이 부당한 세금을 걷고 있었고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들을 굉장히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죠. 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다. 또 로마를 위해서 저렇게 부역하는 놈이 전 이 민족의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리 내가 먹고 살 게 없어도 세리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회피하는 직업 1순위, 기피하는 직업 1순위가 세리였습니다. 네. 여자는 몸 파는 일, 남자는 세리, 거의 동급이에요. 동급. 그만큼 사람들이 기피하고 안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돈만 벌면 돼. 여기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자기 컴플렉스를 돈으로 커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요, 이 여리고라는 정말 돈이 많은 도시에서 세리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세리들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직인 세리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했던 것이 열심히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독하게 한 거예요. 독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것이죠. 그럼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자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돈을 많이 번 이 삭개오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컴플렉스 이 열등감이란 건요,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컴플렉스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만 채워져요. 그것도 나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막 무슨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막 나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막 사진 올리잖아요. 그거 아무리 올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왜? 나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옆에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때 채워집니다. 이 컴플렉스는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요 이제 돈 많은 부자가 됐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죠. 오히려 더 삭개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은 더욱더 채워지지 않고 늘 공허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등감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돈은 있는데 가오가 없는 거죠. 인정함도 없대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한편으로 매우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 노력이 결국 자기를 망가뜨리는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해서 안 되면은 멈춰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해도 안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 예수님, 그게 뭐가 좋지? 난 내 방식대로 지금 살아왔는데 안 되더라도 뭐 세상 사는 거 그런 거지. 그러면서 계속 다른 걸 한번 찾아볼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해왔던 대로, 삶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불행스럽게도요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데 이 세상이 나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자기만 옳다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강팍이라고 얘기하고 완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대통령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 알면은 포기해야 되는데 계속 그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늦는 건 두 번째고요. 늦더라도 바꿔야 되는 건데.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을 만나고 변화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어쩌면은 나도 주님을 만나면 내가 뭔가 좀 변화될 것 같아. 나 지금까지 내 컴플렉스 극복하려고 정말 돈 수없이 많이 벌고 이제는 정말 나 떵떵거리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살아가지만 이거 결국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더 공허해지고 내 컴플렉스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아.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러니 주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라 같은 바램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닙니다.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다른 길에 여기 예수님에게 혹시 길이 있을지 몰라 라고 지혜롭게 대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 안에 있더라도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 열매가 없어. 그럼 바꿔보셔야 돼요.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내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되고요. 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겠다고 결단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이것이 바로 이렇게 변화로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계가 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겉모양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진전시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전의 삶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습관을 지속시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도 예수님을 그냥 내 삶의 지극히 한 부분으로만 제한하고요, 그냥 살아왔던 패턴 그대로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과 이전까지 살아오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잘 모르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붙여놓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의 패턴, 신앙의 패턴을 하나씩 바꿔나갑니다. 주일 예배 잘 못 지키셨던 분은 나 주일 예배만은 지킬 거야. 어쩌다 내가 못 일어나서 못 오는 경우도 있어도 내가 제정신에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기도의 자리 10분이라도 내가 지켜낼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냥 영혼 없이 보더라도 성경 말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볼 거야. 나 정말 돈도 없고 돈이 너무나 아깝지만은 그래도 내가 작은 거라도 주님께 드릴 헌금 따로 떼어놓을 거야. 이렇게 이전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적어도 이번 주만은 내가 이것들을 지켜낼 거야. 그렇게 해서 끊어내고 바꿔내는 게 없으면요, 그분은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아무리 주님과의 관계가 트여지고 있어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에 있어서 헛걸음만 하는,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요, 그저 막연하게 주님 믿어봐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내 삶에서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안 됐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더 깊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들었으면요, 하나님을, 주님을 선택했으면요, 이제는 그 주님을 선택한 대가도 내가 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시간도 좀 더 드려야 되고요, 내 재정도 좀 더 드려야 되고요, 내 마음도 좀 더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동훈 형제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떨지 마시고. 네. 누가 동훈 형제님한테, 우리 동훈 형제님 참고로 이제 PT, 운동 이거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 운동을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또 운동하기 힘드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어떨까요? 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말씀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네.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안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나 괜히 돈만 내밀고 그 한 달에 한 번 그 한 시간 더 어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을 그냥 만나봐야지, 시간 지나면 주님께서 주님 만나지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내 수준은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성경에 그것만 하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서 더하면 더 좋죠. 대회 나가려면 매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다. 매일 10분이라도 내 기도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님 만나려고 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가뜩이나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원래 뽕나무가 아니고 시코모레안이라는 어떤 그 품종의 나무예요. 이 품종의 나무는 뭐냐면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겉으로 보면은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파리는 뽕나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긴 하는데 이 열매는 굉장히 못생기고 흉측하고 먹어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정말 먹을 수 없는 이 열매를 맺혀요. 저는 이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삭개오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의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삭개오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고 자동적으로 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삭개오는 순수한 혈통이고 의인인 유대인이었는데, 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전혀 순수하지도 않고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치 겉으로는 멀쩡한 무화과 나무 같지만 그 열매는 못생기고 흉측하고 전혀 먹을 수 없는 돌무화과 같은 나무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기의 작은 키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세리 일을 통해서 손가락질 받더라도 돈을 버는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금 역시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름의 방법으로 자기와 같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작은 키로는 큰 나무에 못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도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라도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에서 내려와야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패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작은 거 하나라도 해야지 비로소 그는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뭘 결심했냐면요, 내가 세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한 건데 세리를 통해서 내가 돈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돈 더 거두면은 내가 4배나 물어주고 내가 있는 돈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만약에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가 주님이 불렀을 때 율법의 순종에 대한 이 순종의 결단도 하지 않고요, 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묵겠다, 너와 함께 밥을 먹겠다, 식사하겠다, 그러니 나를 영접하고 나를 초대해라, 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삭개오는 이러한 변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에 초대하고 집에 초대된다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가족. 이제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어려울 때 돕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깊이 있는 관계가 되자는 것이 주님의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는 저는 주님이 좋기는 하지만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에게 시간과 섬김과 돈을 내는 것이 좀 부담됩니다. 세리들의 관행대로 돈을 챙기는 게 나는 좀 더 내 삶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이전의 삭개오로 또다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신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쉬지 않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결국 탈진하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영상 편지로 잠시 말씀 나눴지만요, 11월 4일 날, 그러니까 저 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날 저는 누가복음 9장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무리들 5천 명을 모아놓고 가르치시다가 밤이 늦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근처 마을로 보내서 하룻밤 유숙하게 하고 먹을 거 먹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너희가 가서 먹여라,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여라. 제자들은 황당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5천 원 어떻게 먹여요? 나가서 사오던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여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여요? 그냥 제 마음 같았어요. 제자들 마을이. 지금 그냥 애쓰면서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나 지금 가르친 거 하나도 없이 이제 몸도 아파서 힘들어가고 있는데 뭘 내가 더 먹일 수 있어요? 왜 나에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원망의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서러움도 들었고 억울함도 들었습니다.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뭘 어떻게 먹이라고 자꾸 나에게 먹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난 다 쏟아붓는데 뭘 더 먹이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제가 침대 위에서 정말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엉엉 울었습니다. 막 열나고 어지럽고 이 아픈 다리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1월 5일 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중환자실로 바로 갔다가 또 내려와서 수술 받고 꼬박 한 달 채우고 12월 4일 날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제가 한 일은요, 침대에 누워서 주사 맞고 수술 받고 누워 있던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진짜 먹이시더라고요. 주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저에게 그것으로 먹이라고 하셨을 때 왜 불가능한 걸 저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 들었지만은 그 말은 내 걸로 먹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먹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내 걸로 먹이라고 자꾸 하는 걸로 들었던 것이죠. 비로소 병원에서 주님께서 직접 먹이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네. 나는 그냥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줄이나 좀 맞추고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다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제가 병원에 가서 눕자마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모든 일들을 우리 지체분들이 알아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영적인 양식들을 다들 공급받고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고 계시더라고요. 박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오신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지 마세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빨리 회복하세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중환자실 내려왔을 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패턴을 내려놔라. 너 해오던 너 신앙의 모습 내려놔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그것 좀 내려놔라. 나에게 더 맡기고 나와 더 평화를 누리자.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누리자. 이 말씀 계속 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탈진하고 소비하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맡겨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 거기에 더 충성하면 좋겠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상에 있는 동안에 이제 좀 일들을 내려놔야 되겠다. 주님께 내 어떤 생계와 모든 것들을 좀 맡기고 주님의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요, 목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목회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목회 그만큼 못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매달려야 되고 더 깊이 나누면서 그 관계가 더 평화를 이루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믿겨진 독에 정말 물 붓듯이 끊임없이 애쓰고 애쓰다가 결국 내가 탈진하고 말았구나.
확진하고 말았구나.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구나. 열심히 애쓴다는 인정 욕구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구나. 이제 이 컴플렉스 내려놓고 나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내려와서 이 결단을 하고 나서 다시 주님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간호사들이 되게 짜증을 냈습니다. 짜증부터 내가 나갈 수는 없고 좀 편해지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딴 데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핀잔도 두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요, 한 달 동안에 제가 아는 분들, 심지어 모르는 분들도, 그리고 얼굴 본 지 정말 3년 5년 지나도 한번 카톡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고요, 또 많은 격려와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에서 뜬 어떤 그 소식을 듣고서 달려오셨던 분들도 있어요. 정말 한 달 동안에 저는 제가 어려움 받아서 5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제가 감사원금을, 그 11조 감사원금 50만 원을 이제 교회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내에게,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1,300만 원이더라고요. 네. 정말 뭐 몇 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설교 한 번 했는데 그 형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격려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굴도 모르는 불우한 이웃도 돕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아파하시고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이 정도 당연히 해야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아닙니까? 하면서 빵과 물고기를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이 마음에 순종하고 또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은 수많은 영적인 오병이어를 이 교회 가운데 또 베푸시고요, 또 육적인 오병이어를 저희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오병이어와 함께 더욱더 기뻤던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에요. 마치 삭개오가 주님이 그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기뻐서 내려왔던 것처럼, 아이고 어떻게 내려가면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던 그 삭개오처럼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내가 의지했던 돌무화과 나무를 버려두고 내려오는 것이, 주님을 만났던 것이 진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습관을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바꾸겠다고 결심하고 작은 것 하나로 바꿨을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귀한 고귀한 기쁨이 된다는 것, 이것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부른 적은 없었는데요, 이 찬양이 참 마음 와닿더라고요. 그 나무 아래로라는 우리 한홍재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 내려놓고 마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이 시간 그 속에서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만나는 것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이 나를 먹는 이 귀한 삶을, 또 평안한 삶을, 이 평화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로 세상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내 염려와 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소망하고 기뻐함으로 그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세웠던 계획, 나의 마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귀한 거룩한 만찬과 생명의 풍요로움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길 원하는 우리 하늘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직장과 기업과 가정과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